오늘 본문 창세기 3장입니다. 3장에서 1절에서 4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유혹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유혹이란 이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또는 악마로부터 오는데 일반적으로 설득에 의하여 또는 어떤 쾌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을 죄의 길로 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나쁜 모범의 매력과 동일하게 만들고 싶다는 심리적인 압박이다. 육체로부터의 유혹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정욕의 자극을 말한다. 이 유혹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매우 기독교적이에요. 네, 놀라울 정도로 기독교의 교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기독교적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대해서 이런 우리를 자극한다 그랬잖아요. 예,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리의 정욕을 자극한다. 실제로 이것이 유혹이지만 우리가 접하는 모든 광고는 다 유혹입니다. 어떤 유명한 인문학 책은 유혹의 기술을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혹은 생명력의 발현이고 살아있다는 증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즉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는 그 생명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유혹해야 살아남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유혹해야 되고 정치인은 대중을 유혹해야 하며 상품은 고객을 유혹해야 되고 기업은 시장을 유혹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만드는 유혹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네페시는 우리가 욕망하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욕망하는 존재로, 즉 유혹받는 존재로, 유혹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에 있었던 유혹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를 속였던 최초의 거짓말이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에게 썼던 그 유혹의 기술이 무엇이었는지, 유혹의 그 트릭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이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사단은 계속 똑같은 비슷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식의 유혹이 있었는지를 볼 겁니다. 뱀이 유혹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 본문을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이라고, 우리가 스네이크, 그죠? 또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린 이상해야 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들이 말을 했나 보다. 그런데 이 세라프라는 이 뱀이라는 serpent, 이 단어는 실제로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적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가 아담에게 다가왔을 때, 그리고 말을 걸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뱀이 와서 말을 걸면 경계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제 묵상했지만 뱀이 동물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는 말이 이 간교하다라는 것은 벌거벗었다는 뜻이었죠. 벌거벗었다는 뜻.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뱀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식의 것. 그래서 이 뱀이 이 동물 중에 가장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조 이전에 뱀의 타락, 즉 천상의 존재의 타락을 전제로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들이 어떻게 오냐 이겁니다. 이런 유혹의 말들이 어떻게 오냐고요. 뱀이 다가왔을 때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뿔나고 삼지창 들고 오지 않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존재가 와서 말을 걸면 우리 모두가 경계심에 거기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이유는 그게 너무나도 믿겨졌기 때문이죠. 정말로 검찰이나 금융당국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속이는 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이란 실제로 외부의 존재로부터 오기보단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도 마귀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가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다가오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하는 모습 자체가 지혜로운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의 기술, 사단의 유혹의 전략,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 이 유혹하는 자는 자신이 해를 끼치러 온 것처럼 절대 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를 숨기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모습이 아니라 회의와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그 공격에 의해서 일단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무너졌을 때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질하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로 들리지 않는 것은 뱀이 가장 간교했다. 즉 벌거벗었다. 즉 적나라했다는 거고, 실제로 그 적나라하다는 것은 솔직하고 정직해 보였다는 뜻입니다. 가리우는 것이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뱀의 어떤 말들은 매우 팩트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 속임수가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그것이 속임수인지를 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속임수가 속임수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첫째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항상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질문을 함으로 마음에 의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대화 속에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에게 명령하셨던 것에도 왜곡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사탄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들을 알고 있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략하고 자신의 의견을 일부 추가했습니다. 자, 임으로라는 말을 생략했고, 그 네 마음대로라는 거잖아요. 임으로. 네가 임으로 먹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자유롭게 먹다는 거죠.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 자유롭게라는 말을 생략함으로 뭔가 억압됐다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또 만지지 말라를 추가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언제든지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질문은 뱀이 했고 왜곡은 하와가 먼저 시작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뱀은 하와에게 정반대의 결론,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 열매를, 각종 모든 열매, 각종 이런 말들을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강조하신 거예요. 다, 즉 모든 종류를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더 컸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왜곡하는 겁니다. 그리고 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교묘하게 말하면서 자기가 본질을 회피하는 게 있잖아요. 인터뷰를 할 때도 그 대답을 할 때도 그 대답을 회피하면서 동문서답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대답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화두를 교묘하게 돌리는 그런 말 잘하는 아주 속임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콜라가 몸에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자, 질문하는 겁니다. 콜라가 몸에 안 좋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콜라가 몸에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안 좋을까요?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모든 탄산음료가 다 몸에 안 좋은 건가요? 탄산수도 먹는데 변비 해소, 피부 미용, 고기 먹을 때는 소화도 잘 되게 하는데 과연 콜라가 다 몸에 안 좋을까요? 그러므로 콜라는 건강음료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력한 자는 영적으로 허약한 자에게 자기의 의지와 소원을 주의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허약한 자는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조종당한 것이죠.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로로 이게 바뀌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불길하고 애매모호한 사족으로 둔갑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고 죽으리라. 그 죽음의 여파가 굉장히 클 걸 강조하셨지만 결코라는 단어가 죽고 죽으리라는 단어가 모호한 확실하지 않는 불확실한 것으로 바뀝니다. 뱀의 입술이나 하와의 입으로 옮겨지는 순간 진리가 곡해되고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말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약간 불만과 원망한 듯한 어투로 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자기의 감정 어린 표현들을 첨가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을 때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거죠. 혹시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죽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인용이 중요해요. 자기가 기억이 모호하거나 확실한 개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인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매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말씀들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암기되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귀의 두 가지 유혹과 속임수의 전략. 첫 번째, 자기를 가리운다는 거예요. 자기를 또 유혹하는 자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이죠. 도와주는 사람처럼 속여요. 두 번째, 먼저 질문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 원하는 진리를 먼저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유도하죠. 그러기 위해선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을 주기 시작해서 정말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러면 뭔가 확실한 근거가 없고 자기 마음에 불만과 의심이 있었던 자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묶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임수가 질문으로 온다는 거. 정말 그럴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정말로 기독교가 이 세상의 진리일까? 다른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에 갈까?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의심의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참 같이 오죠. 잘 도와주겠다. 선생님을 안전해서 지켜주겠다. 지금 위기에서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의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도움을. 당첨되셨습니다. 예.
주소나 연락처 정보를 주시면 당첨된 것들로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오는 그 질문들을 을에 반응할 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또 며칠 동안 더 이 마귀의 전략을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또 우리가 과거에 속았던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다시 깨어있는 경계하는 모드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